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장소, 좋은 일기 하나님 주셔서 2025년 한손의 추수감사 예배 및 목사 창단 발표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 같이 찬송 반주자님, 찬송. 앞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앉도록 안내를 부탁합니다. 찬송 1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4대 후원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이병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추수감사 농어촌 선교의 밤과 17회 농어촌 목사 합창단 발표회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농선회가 금년에도 농어민을 위한 기도회 모임, 농어촌 목회학교, 농어촌 목회연구소, 목사 합창단 운영, 농어촌 선교신문 발행, 사모 이야기학교, 언유장학회 장학금 전달 등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특별히 지난 8월 15일에는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민관군 연합예배와 평화 나눔 음악회를 은혜 가운데 개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극심한 가뭄과 유례없는 더위와 폭우, 크나큰 산불 피해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농어촌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결실의 계절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합창단이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경안로의 교역자 부인 합창단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이들과 온 회중에게, 그리고 한국의 농어촌 교회 위에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농어촌 교회가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교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팔을 펴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교회를 살펴주시옵소서. 농어촌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살아야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선회가 복음으로 농어촌을 살리는 선교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농선회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농어촌과 농어촌 교회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농어촌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내조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과 농어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농선회와 농어촌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와 사업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사업체 위에 형통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교회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농선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기중 목사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겸손하게 잘 감당케 하옵소서. 농선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운영되고 진행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농어촌 교회는 힘을 얻고 살아나는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농어촌 교회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고 후원할 것을 결심하며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체 위에 건강과 물질과 평강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순서지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두기도록 놀고 여기 서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풍부로 스님과 없으리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전국에 충격파적으로 농어촌 교회가 17,000여 개신교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17,000여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또 우리 모두가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대표적인 목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어촌 목회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시는 엄용식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기대를 버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노동의 정의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받는 일은 세상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일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 일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이치를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전 6시,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저녁에 되어서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하는데 하루에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들은 너무 민망하고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품삯을 받습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온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갖게 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새벽 6시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12데나리온을 받겠네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충격입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집단으로 뭔가 일을 일으킬 태세입니다.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가 논을 사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 묘한 죄성,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이 넉넉한 주인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 마치 자신이 받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이 인간의 죄성. 주님이 오실 무렵 그 종교사회 속에서 특권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충성스럽게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고, 그래서 철저히 구별하며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천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같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리나 창기나 병자나 고아와 과부들과 사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늘나라가 있다면 당연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죄인들에게 천국이 허락된다면 기분 나빠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깨끗한데 천국에 죄인들에게 허락된다면 자신들은 만국에 가야 하는 거죠. 자신들은 천국 가고 죄인들은 지옥 가야 한다고 하는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죠.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몫이지 죄인들의 몫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셔도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니, 집안 재산을 탕진한 그놈에게 송아지를 잡아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자리를 지킨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던 영감이 뭐?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들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타인이 인정하는 효자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내뱉는 말과 형태를 보니 효자가 아닙니다. 의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가슴이 없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이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고 천국에 용납되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자, 과연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인 19세기, 20세기 비로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이 오후 5시에 초청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젊은 시절 힘있고 총명하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 후반에 불러주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오후 5시에 용납받은 자들, 비록 늦었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남은 길을 붙들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장 직전에 불러주셔서 일을 시키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로 감사가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수고에 대해서 더 받으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어려운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고생하고 있다고 힘들다고 푸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있는 재산 다 들여 예배당 짓고 교회에 헌신했다고 더 받으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한 수고를 생각하며 더 받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면 감사가 변해서 원망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놀고 있는 저희들,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던 저희들, 지옥 가기 딱 맞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금쪽 같은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한양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더 감사하고, 그 지리산 자락의 한양 목동교회 쩌렁쩌렁한 사랑하기만도 부족한 세월 시간들을 외치며 목회하셨던 목사님의 일들을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 헌금 시간인데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교회 가셔서 많이 하셔도 되고요. 또 나가실 때 추수가 함에다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 합창단 4번째 단장으로 수고하시고 안동 예한교회 경안로의 1번 권석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역사가 한국 농촌의 위에와 전국 농어촌 목사 합창단 위에와 경안노회 교역자 부인의 합창단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